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그 성령님의 도움이 없을 때 내가 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예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뭔가를 잘했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하냐? 그때는 성령님이 애기니까 도와주셔서 열심히 했지만 꼭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이제 손을 놓고 네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해보라 그러니까 못해. 제정신 돌아오니까 못해요. 대부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성령님의 그 손길을 딱 놓으면은 우리는 헌금도 못하고 또 봉사도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어려서 성령님이 도와주셔갖고 잘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혼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게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 혼에 이게 빛이 임해야지만 내가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잘했을 때만 자꾸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상급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해주셨다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이제 끊긴 거예요. 빛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면기도 하게는 인도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보게는 인도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뭐를 하는 데서 같이 하사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마음에 그분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와서 예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전보다는 마음이 평안한 그 상태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오시긴 오신 거예요. 그죠? 예전하고 틀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영의 빛을 가지고 내 모습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한 거 가지고 계속 살라고 마음 편한 거를 주신 건 아니에요. 그 빛을 가지고 내 모습을 다 살피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오나, 마음에서는 어떤 게 나오나, 육체에서는 어떤가. 이게 진짜 미혹사탄 귀신인지 성부 성자 성령인지 아니면은 내 영혼육인지 빛을 통해서 다 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마음에, 본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하고 안 들어오셨을 때하고는 전혀 내가 틀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통성기도 하고 뭐 방언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랬다고 해서 본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본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는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했을 때 그때 본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집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 성령의 도움으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와서는 사실은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계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계명을 해서 그 첫째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사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이제는 그 악한 행실, 나쁜 속성들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어둠을 보지만 그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악한 짓을 할까? 왜 그럴까? 조금 변하긴 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단계에서는요, 그걸 봐야 돼요. 내 육신에서 무슨 악한 것이 나오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 육신에서 나온다는 것은 오간에서 나오는 사단의 속성들을 빛을 통해서 나를 잘 살피는 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본 마음의 빛이 없으면 가능치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죄투성이지요. 뭐 뼛속까지 죄가 많은 거 알아요 라고 하지만 죄질 때는 모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 소리만 하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순간순간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도도 못 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면은 그거 못 써!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남비워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나 죄 안 졌어! 이래요. 그럼 내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죄를 금방 짓고서 안 졌다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죄를 질 때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죄를 질 때 알잖아요. 그 아는 게 빛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 어떻게? 내가 무엇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안 당하게 되면은 대부분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큰 일이 났을 때 내가 누구를 쫓아가나,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제 어려운 일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뭐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다 안 좋아. 이제 상황 자체가 다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답답하고 좀 짜증나고 이런 게 이제 내 몸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것이 임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 나를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 곧 오신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것만 간절히 사모하자. 주님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냐?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걸 속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서 그런 걸 흘려보내서 내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 주님 곧 오셔. 잡생각들 많이 해봤자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님 오시는 날만 간절히 사모하고 있자 라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죠? 주님도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내가 속사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속사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큰일이 당했어. 너무 몸이 아팠어. 그러면 당한 거잖아요. 그죠? 무슨 큰일이 왔잖아요. 그러면 큰일이 왔으면은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아프니까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거는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아픈데 이게 왜 아플까? 내가 먹은 점심 때 먹은 게 상했나? 약을 먹을까? 아니면은 손을 딸까? 어떡할까? 라고 하는 거는 겉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속사람, 겉사람을 그냥 그렇게 자기 삶에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아파. 그러면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겉사람의 생각. 그죠? 아플 때,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야. 왜냐면 아픈 것도 육체에 임한 귀신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견딜 때까지 내가 빛을 채우리라. 주님 바라보고 계속 아이고 그래도 아파? 너 곧 죽을 거다. 그러면 죽으면 죽는 거지. 다 주님 바라볼 거야. 라고 하면 속사람의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구분하는 게 겉사람 속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똑같아요. 봉사할 때 그냥 아이고 이걸 다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이거는 겉사람도 아니고 속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일에 아주 푹 빠진 거죠.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해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뭐 그릇이 좀 더러워도 아유 주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또 끝까지 해야지. 이러면 속사람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짜증나 죽겠네. 안 도와주고 그래. 라고 한다면 겉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단이 섞인 겉사람. 그죠? 그렇게 속사람 겉사람을 구분하면서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플 때도 구분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와도 이제 속사람으로 가든 겉사람으로 가든 그 갈림길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속사람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뭔가를 당했을 때 겉사람 속사람인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봉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뭐야 그러잖아. 그죠?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거는 아예 그냥 영적으로 관심을 이게 곤두서지 않고 이게 날카롭게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다 여기 3년 전에 봉사할 때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팀이 잘해야 돼. 뭐 열심히 봉사하면 완비가 된다니까 열심히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러고 그런 거는요 다 겉사람이에요. 그거 하면서 내가 이제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이 왔을 때는 이건 사단이지. 내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되지. 더 주님 붙잡고 넘어가지 말자.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속사람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막 일하면서 누가 안 알아봐 주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일하는데 누구 없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주나 하는 거는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겉사람이다 얘기하는. 그럼 겉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좀 찾아오면 안 알아주는 거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라고 했는데 주님 바라보고 하면 되지.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더 주님 바라보고서 이제 사단을 안 쫓아가는 그 모습이 속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봉사하면 또 속사람으로 하는지 겉사람으로 하는지 지금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아플 때도 날라고 하면은 겉사람 이럴 때 주님 더 바라보고서 견디자. 아픔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니까. 내가 죽으면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죽을 때도 다 됐는데 주님 바라보고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내가 주님이나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게 속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제는 구분하시면서 모든 삶을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겉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빨리 속사람으로 가자라고 혼을 갖다가 잘 다스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다스리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다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속사람을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빛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플 때 아프다고 쫓아가는지 아니면은 이럴 때 빛을 받는 거지 하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건지 그걸 자기가 잘 보시면서 부족하면 자꾸 이쪽을 신경 쓴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사단들이 너 이러다 죽는다. 너 이러면 암 걸린다. 그러면은 암 걸려봤자 난 죽을 거야. 주님도 곧 오시는데 안 무섭지? 이러고서 그냥 배짱으로 주님 바라보고 겁 안 내면은 속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러면은 혼돈스럽잖아, 그죠?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에는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아니면 미혹인지 사탄인지 귀신인지 잘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근데 이제는 정과 욕심이 내가 너무 이제 만약에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너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 생각이 났으면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게 전화를 하잖아, 그죠? 정과 욕심이 있으니까 전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과 욕심에 자꾸 정적으로 자꾸 이제 혈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겉사람이잖아요. 언니가 잘 있나 그래서 아유 1년에 한 번인데 전화해보자. 정이 있으니까 전화했잖아요. 그죠? 그건 겉사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은요 이제 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볼 수도 있지만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겉사람 속사람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 속에서 말씀을 배운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는 옳은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이제 내가 헛된 생각은 안 하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가야겠다. 그거는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하던 대로 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건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온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어떤 분은 90년도 92년도에 죽으라고 휴가 전하다가 안 오셔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 그것도 그분은 고생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 무지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몇 분은 받으셨겠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이제 거기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직도. 본 마음의 빛이 있는데 자꾸 육신대로 사니까 고민되는 거잖아요. 아니 본 마음의 빛이 있으면은 더 이상 육신대로 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냐. 그치만 내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해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정과 욕심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미혹이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똑같은 건 와요. 그렇지만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 단호함이 생기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미혹한테. 예전에는 넘어갔었는데 그러면 미혹한테만 안 넘어가면 내가 행동을 갖다가 미혹의 명령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육신대로 절대 안 산다. 그런 거를 모든 사람들은 원할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이라면 다 원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지 그냥 뭐 말 몇 마디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읽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려면은 이제 입 다물고 있는데 내 미혹이 자꾸 미혹해도 입 다물면서 그 미혹을 잡아내고 나는 주님을 붙잡는 길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그게 속사람인 거죠. 그죠? 아무리 여기서 미혹을 해도요. 마음에서 주님을 붙잡는 게 최고야. 그것만이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그것만이 나를 구원할 그 길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할 때 그게 속사람이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아무리 했던 대로 해라.
좀 막 유혹을 해도요, 절대 안 따라가는 그 마음 자세가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아무리 너는 나쁜 생각도 해야 되고, 너는 억울하지, 너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지, 그렇게 살아라. 머리에서 그러거든요? 편한 거 좋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주님 바라보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이 모든 것은 다 미혹이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돼.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럼 평안 주셔. 주님 바라보고 계속 갈 거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미혹 속에서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가 욕심에서 자꾸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고 네 건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게 다 마귀가 정가 욕심에서 자꾸 미혹시킨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 이간질에서 내가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구나, 이거를 자꾸 내가 분별을 하면은 안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분별을 안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아플 때도 너 진짜 아프면 안 되잖아, 이거 더 호전되고 더 나빠지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겁을 주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거를 마귀로 인정하지 않고, 이거 하려다 보니까 바쁘고 저거 하려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 인생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바라볼 시간은 많이 없고 자꾸 모든 자기 육체를 챙기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아플 때는 좀 앉아 계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아플 때야 조금 간호는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아픈 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건데, 그냥 내가 아프면 죽어도 좋다 그러고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너 진짜 죽을 거다 그래. 그러면 죽으면 죽지 뭐. 내가 뭐 죽는 게 무섭냐?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 뭐. 그리고 계속 아파도 주님 바라보고 계속 빛을 채우는 그 마음 자세가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내줘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래서 이제 본 마음에 빛을 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아파도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어. 무시하는 말은 그 사람 사정이죠. 그죠?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무시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무시하면은 주님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사단의 역사, 유혹이 있다면 주님 붙잡고 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십자가를 넘으면 사단의 유혹이 거의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누가 나를 지금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네가 나를 무시하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무시하냐 이러거든요? 좀 안 이꼽잖아요. 그죠? 나를 무시하니까. 근데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그 사람이 막 이제 무시하는 언사를 해. 그러면 저 사람은 생긴 대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쁘다, 싫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기는 게 쉽잖아요. 그죠? 상대방한테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게 낮은 상황이, 남이 나를 무시할 때요, 저 사람이 생긴 대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은 바라보고 가만히 그냥 그 사람을 보고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지 그냥 내 정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틀린 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사야서 53장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몸에는 볼품도 없고 되게 이제는 가난하다 보니까 더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그것이 내 몸에 줄줄줄 새겨져야지만 그게 사실은 속사람으로 사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몸은 사실은 후패하고 내 마음은 날로 새롭지만 이게 연한순처럼 되게 좋거든요. 그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인데,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는 나타나는데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가 잘 돼.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힘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사야서 53장이 나한테 나오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것이 나한테 그대로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육체는 볼품이 없고 그냥 가난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임하잖아요. 육신에. 근데도 나는 주님 바라보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당해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내 모습이 됐을 때 나는 신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똑같아. 지금 이런 조그만 세상에서 살면서도 무시당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무시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바라볼 뿐인 거라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졌으니까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똑같아졌으니까 나는 신부다 라고 확신해도 뭐 그 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내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이 나온다면 나는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짝이 맞는 거죠. 그죠? 비슷한 거죠. 그 신랑 신부. 그 신랑 신부 얘기 뭐 너는 내 신부다라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면 신부가 된 거라고 믿으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제 뭐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그러면 막 울어. 왜 울어? 사랑하는 신부라고 얘기해 주니까. 근데 오늘 죄지면 또 그것도 뭐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신부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나타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언 받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줄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사야서 53장 나오면 내가 신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기를 잘 보면 멸시당하는 것도 싫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무시당할 때 화가 나고 그러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더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교만을 버리고 진짜 이사야서 53장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아직도 신부가 안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남 앞에서 이렇게 나서지 말고 교만을 갖다가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과 욕심에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육신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가는 거잖아요. 영의 그 활동을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잘 보세요. 정과 욕심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있으면 나는 아직 안 바뀐 사람이다. 없으면 진짜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데 눈물이 나. 근데 그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나. 그러면 그게 정과 욕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상을 내가 안 됐구나라는 것만 인정하면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전화를 해볼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에 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나는 안 된 사람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하자라는 그 마음만 가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과 욕심에 너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너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 그 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면요 못 박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아들이 어디 가서 조금 이렇게 넘어지고 왔다. 그럼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죠? 그 아픈 게 뭐냐? 정과 욕심이에요. 밥을 했는데 제가 날씬해진다고 밥을 안 먹어. 그냥 걱정이 너무 돼서 밥 먹어 그러는데 이게 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고달프잖아요. 그죠? 넘어져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밥을 안 먹어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돈 없어도 내가 마음이 아프고
친구랑 싸워도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은 너무 아파. 정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에서 늘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괴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고 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특히 외아들 가지신 분들은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더 한 곳에 사랑을 너무 많이 쏟다 보니까. 근데 마음이 아픈 그분을 보면 누가 잘못했어, 그죠? 뭐 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정과 욕심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말 안 듣는 자식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말 안 듣는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요,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지. 못 박았으면 마음 안 아파요. 못 박았으면. 그럼 못 안 박은 내가 잘못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뭐 누가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자꾸 그러는데, 못을 안 박았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안 박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안 박았으니까 본인이 고통당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진짜 못 박고 싶으면 박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고통을 덜 당해서 못을 안 박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이제는 하고 싶은 의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힘들어도 눈을 감고 정과 욕심을 발견하면서 못 박으려고 노력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어떤 큰일이 와도 마음이 안 아파요. 왜 안 아프냐? 나도 고생해서 이만큼 됐는데 너도 고생 좀 해라.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고생해야 돼요. 엄마고 자식이고 누구 간에 다 고생해야지 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생은 내 자식은 안 해야 돼. 그 고생 안 하고 어떡하겠어요, 그 애를 갖다가. 하나님도 못 만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고생이 기본이에요. 고난이 기본인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신앙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조금 성장하는 것도 계속 고난을 통해서 주님 더 의지해서 이렇게 됐는데, 딴 사람도 똑같은 거지. 나만 그러고 딴 사람은 그냥 공짜로 그냥 갑자기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영이 성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랬으면 내 자식도 그럴 거니까 고난 당하는 거를 안타까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빛이나 채우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는 자식의 인생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있어야 될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랬듯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안타까워, 이거는 겉사람, 그죠? 고난 당할 때 잘 당한다. 어떻게든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고난이니까 고난 좀 당해봐라. 그래서 눈 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조금 힘들긴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과 욕심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괴로운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은 덜 괴로워요. 못 박은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 뭐 계속 내가 걱정한다고 그 자식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내 말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냅두고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다가 받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겉과 속을 확실히 아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너무 멸시를 했어. 대부분은 뭐 남편도 멸시할 수 있는 거고 자식도 멸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좀 나빠, 그죠? 멸시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겉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겉으로 따라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그러면 이럴 때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주님만 붙잡는다, 요거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이제 화가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꾸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을 줄 때 미혹하는 영이니까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끝까지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을 만나리라,
이 마음을 계속 고수하는 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미혹이 자꾸 가자 그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미워할 대로 미워하고, 상상할 대로 상상하라고 자꾸 머리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겉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쁘게 끌고 가려고 그럴 때, 이거는 미혹하는 영이니까 안 따라가고, 나는 이럴 때 주님을 붙잡을 거야.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계속 옳은 길 가려고 노력할 거야.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을 일단은 만나야 돼. 왜냐면 만나야지만 내가 육신에서 이제는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쁘게 생각하라 그러면 안 생각하고 그게 미혹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것만 고수하면 돼요. 계속 주님만 바라볼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다 필요 없어.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겉과 속은 겉은 머릿속에서 끌고 가는 게 겉이고요. 내 마음은 주님만 바라볼 거야. 계속 바라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끝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입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도 이게 쓸데없는 거야. 머리로 나쁜 생각하는 것도 쓸데없는 거야. 다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을 거야. 오직 주님만 붙잡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뭔지 알아야지만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대로 생각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면 저기쯤 갔다가 주님 해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생각에서 오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근데 그거를 따라가다가 돌아오고 따라가다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따라가려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오는 생각대로 살면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핍박당하고 원망당하고 아픔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거 그럴지라도 계속 나는 주님밖에는 해답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살 때 그게 산순교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당할 때 나도 가서 핍박가면은 그거는 산순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핍박당할 때 저기서 있으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죠. 오해하니까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내 앞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가지고 막 나를 때리고 헐뜯고 막 뜯어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나를 뜯어먹는다고요. 뜯어먹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만큼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성가가 있었는데 영성의 대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영성을 배우러 왔더니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옷 다 벗고 소고기로다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와라. 다시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영성을 배워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옷을 다 벗고 소고기로다가 포를 떠갖고 옷을 만들어서 오는데 늑대가 달려들고 들개가 달려들고 동네개가 달려들어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 냄새가 나니까. 우리 육체는 어쨌든 고기 덩어리지만 어쨌든 이제 사단은 뜯어먹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살아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들고서 막 개가 달려들어도 막 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죽기 살기로 해서 온 거야. 그 영성원에. 그랬더니 영성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도 사단의 집이잖아요. 남의 육체도 사단의 집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육체를 조금 컨트롤 하려고 내 거 참 잘 보고 있고 그런데 빚도 있고 나는 내 거 잘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거 안 하잖아요. 다스리는 것도 모르고 빚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냥 그 안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물어뜯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더 잘 물어뜯죠. 그죠? 왜냐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계속 뜯어먹어. 옆에 계신 분들이 계속 아무 말이나 해. 계속 그냥 부려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마 집에서도 그럴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좀 착하게 살래니까 입 다물고 살래니까 자꾸 시켜 먹어요. 그죠?
시켜 먹지, 잔소리하지, 또 소리도 또 지르지. 아주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 막 더 많이 이렇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육체의 사단은 거머리와 같아요. 그래서 주면은 다고 해갖고 계속 빨아먹는 게 거머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착해지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입 다물고 빛을 채우려고 전념을 하다 보면은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그 물어뜯는 그 자체를 나는 다 느끼지만 참 고달퍼요. 그죠? 고달프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뭘로 이기겠어요?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소리 질러서 이길래다고 해도 그게 뭐 한두 번이지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 순교자는 그런 거예요. 사는데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사는데 입 다물고 말씀에 순종하고 빛을 받으려다 보니까 빛이 보이니까 이제 어둠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단들이 그냥 왕 하고 물어뜯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나도 얼떨결에 그냥 또 물리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 또 바라보는 거야. 그죠? 그게 순교자라는 거죠. 안 죽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고달픈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러니까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주님 만나고서 이제 천국 가면 물어 뜯기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게 소망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데 주님 오신다는 소리만 들으면 기쁜 거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면 내가 빨리 가겠구나. 이거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 오시면 다 버리고 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이렇게 십자가를 박지 아니하면 아유 얘는 어떡할까 쟤는 어떡할까 자꾸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미련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니 안 박았니 이런 거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미련이 없으시면 박으신 거예요. 근데 미련이 조금 있어 걱정이 돼.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빛을 채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왔지만 그걸 가지고 육체를 더 잘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점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잘 살피는데 이제는 또 한계가 남아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육신에 진짜로 안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절대로 육체는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육체가 정과 욕심이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진단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자꾸 나와. 좀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 게 좀 찝찝하구나. 이게 이제는 하나의 나한테 남은 숙제거든요. 그 숙제가 진짜로 정과 욕심 십자가 탁 못 박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을 분리해야지 십자가로 이렇게 탁 갈 수가 있어요. 나쁜 생각이 오면 이거는 미혹이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계속 나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놓지 않는 그 상태가 속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도. 근데 그거를 해야지만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어요. 겉사람이 뭔지 알고 안 따라가는 것을 해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을 구분을 해야지만 십자가에서 넘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주님 붙잡고 고수해야 돼 라는 한 것이 나한테 딱 자리가 잡혀야지만 이걸 넘을 수가 있어요. 겉사람을 모르고서 어떻게 이거를 안 따라가니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에서는 이사야서 53장이 이제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빚진 자가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것도 빚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갚아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의 빛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그 빚진 자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기 위해서 첫째 계명의 말씀을 듣고 또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고맙잖아요. 그죠? 그 빚 받은 거 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죠?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공부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빚진 거고, 본 마음의 빛을 받게 하신 것도 너무 고맙고, 그 빚진 거잖아요. 이 빚을 갚는 길이 사실은 뭐냐? 내가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 따라 가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구원했어? 본 마음의 빛이 있어? 그 육신은 조금 실수를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사는 거는 빚을 아직 다 못 갚은 거예요. 그죠? 그 빚을 다 갚으시려면 이제 사실은 지금 애쓰고 수고해서 빚을 갚으셔야 되는데 그 빚은 산순교자. 남이 뭐라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빚 갚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힘드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욕을 하는데 내가 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미안해서라도 이제 그 사람은 안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일을 다 마치셔야 돼요. 빚을 다 갚으셔야 돼요. 구원받았어?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서 거기서 빛을 다 갚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시면 우리는 빛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빛을 다 갚았으면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 레디가 됐으니까. 나 빚 다 갚았으면요 정말 편하네요. 응? 주님 앞에서 내가 엉망으로 살았든 뭘 했든 이제 빚 갚았으니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내 마음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데 그럼 빚을 못 갚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갚으려고 노력하시면 또 기회가 되면 갚을 수 있는 은혜를 또 성령님이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빚을 갚았다 안 갚았다 이거는요 우리는 빚진 자 맞잖아요. 근데 그 빚이 갚아졌다는 거는 영혼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빚을 다 갚으신 분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 다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그게 바로 빚을 다 갚았도다.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철저하게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고, 오실 때까지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죠?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고난 없이 되는 건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지만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고난 받을 때, 뭐 하겠어요? 주님 바라보이겠죠, 그죠? 그럼 빚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을 때 열악한 상황이니까 사단도 있던 게 나와요. 그러면 아, 이런 사단이 내 몸에 있구나. 주님 빛으로 이 사단들을 다 결박을 해야지. 이러면서 빚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 고난 받는 거 안타까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난 받아야 사람 돼요, 그죠? 나도 고난 받아야지 영이 성장되듯이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다 받아야 돼요. 고난 받는 거 안타까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고난 받아야지만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되는 건 없다. 여기서도 말씀에서 자꾸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아야지만 영광도 받는다고. 고난을 안 받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고난 받는 사람 보고 비난하면 그거는 더 악한 거죠, 그죠? 고난을 받으면요, 마음의 기도가 기본이 된 사람은 고난 받으면 계속 주님 바라보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습관화가 되면 이제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보는 사람은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아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유,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뭐 편안하게 살질 않아요. 자기가 부족한 걸 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간의 행실을 이제는 죽이려면 이사야서 53장인 내 몸에서 계속 나타나면은 사실은 내 몸에서 이제 멸시를 막 받아.
아니면은 뭐 사단이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멸시를 해요. 그래, 너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뭐 멸시를 해요. 의심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데 네 생각 가지고 내가 뭐 이제 따라갈 것 같냐? 다 쓸데없어. 이러고서 물리치죠. 그죠? 근데도 자꾸 멸시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생각이. 그죠? 근데 남들도 똑같게 멸시를 하더라고 보니까. 내 안에서 내 미혹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잘못됐어. 라고 내 머리에서 나를 그래요. 근데 딴 사람이 와서 이래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미혹이 나를 멸시하는 거나 사람이 와서 표정으로 멸시하는 거나 똑같은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이나 네 안에 있는 사단이 똑같은데 너는 쓰임받는 거고 나는 안 넘어가는 거다. 이러면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면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남을 어떻게 이렇게 헐트하는지 몰라요. 헐트하는 걸 모른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이 남을 헐트하는 걸 몰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헐트하는 것이 엄청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져요. 내가 헐트하는 게 내가 느껴지니까, 내가 남을 헐트할 때요, 내가 헐트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죠? 못 보고서 그냥 헐트를 막 하는 사람은요, 참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보고 있는데 내가 남을 헐트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 이러면서 빨리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헐트 하려고 그러면 그걸 못 한다고요. 또 헐트 했다가도 막 엄청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이렇게 살고요. 못 보는 사람은 그냥 죄를 져도 자랑스럽게 져요. 그래갖고 자랑스럽게 죄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제가.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자기를 전혀 못 보고 빛이 전혀 없나 보다 이러고 마는 거죠. 근데 나를 그렇게 헐트하면 좋을 것도 없을 텐데 자꾸 헐트하면 그냥 헐트를 그냥 하세요 그러지. 그러면 나는 그냥 헐트 안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내 몫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혼과 육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혼도 정신력 가지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육도 사실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은 잘 타일러서 주님께 자꾸 이렇게 향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계속 나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죠? 성령님은 지금 안 보이시지만 계속 내면 기도해라. 응? 입 좀 다물어라. 이러면서 계속 나랑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머릿속에서도 잘 알려주시고 옆에서도 환경이 엄청 열악한 상황으로 인도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님만 잘 바라보고 빛을 잘 많이 받고 영이 성장돼야 돼 라고 계속 나한테 이렇게 암시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순종을 했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얘는 내 신부입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고 힘들어도 노력했고 이거는 성령님이 바로 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강림하실 때 얘는 진짜 신부예요 라고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얘 신부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꼭 이제 보이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받을 때 입 다물어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럴 때는 빛을 채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생각을 주시고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속 인도하셔요. 그분께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얘가 신부입니다 라고 증거를 해주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성령님이 당연히 증거해 주시겠죠. 나중에. 그죠? 근데 나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지금 나오면 나도 신부입니다. 나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부라고 그러면 남은 비난해요. 그죠?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면 신부가 된 거고 안 나오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남이 나한테 피해줄 때 찡얼찡얼대고 싸우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찡얼찡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말은 안 하더라도 그냥 누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 화나 이것도 사실 찡얼대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미혹이고 주님만 붙잡고 나쁜 생각 안 해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 혼의 의지 가지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본인이 해야지 뭐 성령님이 해줄 때는 하고 안 해줄 때는 못하고 그러면 그거는 깐나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이 나한테 피해줄 때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혹시라도 내게 부추한 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혼자서 고민할 때 끙끙대잖아요. 그죠? 끙끙댈 때 그때 내가 미혹에서 역사하는 걸 따라가면 겉사람. 근데 주님께 이렇게 가려고 애쓰고 애쓰면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끙끙댈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 잘 가는지 겉사람으로 잘 가는지 자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더 힘이 세. 그러면 내가 자꾸 좀 실패를 하는 내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직도 나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속사람으로 더 분발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 먹고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떡 된 것을 막 닦고 있어. 근데 무슨 생각 하나 보라는 거죠. 짜증나. 그러면 겉사람.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나쁜 생각은 물리쳐가면서 그러면 속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드렛 일 하면서도 남이 나를 핍박할 때도 그냥 핍박하면 그냥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올라오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짜증을 막 내.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서 막 지금 막 발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큰 고난이 왔는데 주님 바라보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은 십자가 넘고 많아요. 십자가 넘으면요 빛이 더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공격해요. 더 많이 공격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음에 좀 어둠이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십자가 넘고 나서는. 근데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정과 욕심이 안 계실 때는 아이고 이거 견딜래니까 너무 힘들어.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간드랑간드랑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잘 모르고 있어. 그런 거는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정과 욕심에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들어오시면요 남이 뭐라고 핍박해도요 아무 소리도 않고 참을 이게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근데 주님이 정과 욕심에 안 계시면은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막 역부족인 거예요. 그치만 노력하다 보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뭐예요? 주님처럼 남이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마음도 요동지 안 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이제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그 파괴시키는 것을 이제 할 때 겉사람지 속사람지 자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겉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만 붙잡고 계속 주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건 속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 자신을 진단해야지만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면 주님을 붙잡는 것도 뭐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상처받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끝없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 붙잡기 때문에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요 영이 성장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내가 고달팠는지 몰라요. 혼자서 성전에서 텐트 안에서 자면서 슬퍼 죽겠는 거야. 남이 나를 무시하니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야.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견디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슬퍼도 아무리 내가 할 말이 많아도 주님 바라보고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이는요 영 성장 안 돼. 아무리 합일됐어도 그런 고난 없으면요 영이 성장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멸시를 당하고 돈이 없고 남한테 막 모함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계속 영이 성장됐던 거예요. 그 영이 성장되고서 이제 십자가까지 와서 십자가를 잘 넘으면 고난은 더 많아진다. 더 성장해야 되니까. 더 많이 확신을 가져야지만 올바로 똑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이 정과 욕심,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내가 육체가요 죄를 안 짓는 의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져요. 육체가 죄를 안 짓는 거하고 육체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과 욕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요 사실은 육체가 죄를 안 져요. 그거까지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육의 구원이 되고 그걸 바로 성자 성녀라고 그러지 육체가 죄를 지면서 나는 성자입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산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은 이제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죄가 육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오직 휴거만 바라보고 오직 정말 주님 신부가 되기만을 위하는 그 마음이 됐을 때 그게 올바른 마음이잖아요. 그게 왕비가 된 거고 오직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욕심도 다 가지고 있고 왕비는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되질 않아요. 오직 마음이 정과 욕심의 마음이 오직 가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그게 정과 욕심에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진짜 예수님하고 하나 됐다는 증거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똑바로 알아야지만 육체가 나쁘게 가려고 그럴 때 빛으로 결박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영의 빛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지금도 지켜보시고 훈련도 성령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거해 주실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끼리 너는 신부가 됐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해주실 건데 그거를 성령님의 훈련을 제대로 안 받으면 안 해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고난 안 받고 싶어. 그러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은요, 지금 당장은 주님 오실 때 가는 게 참된 영광이에요. 그죠?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내가 갔어. 그러면 못 간 사람도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휴거 때 가시는 분들은요,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데리고 가시겠죠? 근데 못 가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간 거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서는 알겠죠. 저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데리고 갔는데 나는 남았구나.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영성하다가도 가는 사람이 있고 남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을 이렇게 완전히 알아서 아버지 앞에서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겉과 속을 아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겉으로 갈래? 그러면 아니야. 나 속으로 갈 거야. 주님만 붙잡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참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진짜 뭐 이번 주에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늘 오시든 뭐 언제 오시든 간에 내 마음을 잘 보면서 지금까지 조금 부족했더라도 주님 오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못됐어도 오고 잘됐어도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자질구리한 잡생각 하지 말고 주님 곧 오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다른 생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잡생각이 많이 오면요. 그래요. 다 주님 오시니까 이제는 쓸데없다. 주님만 기다리고 이제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